하나님이 시작한 일만 하라, 하나님이 시작한 일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찡한 관계입니다. 굉장히 사랑이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찡한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교회는 여성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친절하고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척한 지 10년 정도 지났는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외롭죠? 힘들죠?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돼요. 또 필요도 채워주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하나의 교회를 택하라 그러면 아마 빌립보 교회일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사랑이 컸던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거든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구절을 보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핵심이에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지는 삶, 시간이 내 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 보니까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처음이 좋았다 그런 사람도 있죠. 나는 초신자 때가 참 뜨거웠어. 근데 지금은 숯덩이야. 불덩이를 시작해서 숯덩이를 끝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제대로 된 축복은 뭐냐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교제.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되게 외모가 주는 능력은 있죠. 첫인상만 좋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마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그저 이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잊혀져 버리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 제가 팁을 하나 줄게요. 미인하고 결혼하는 방법이 있대요. 9개월 동안에는 절대 프로포즈 하지 말래요. 9개월이 외모가 잊혀지는 시간이랍니다. 처음에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다가 9개월이 되면은 외모는 다 사라지고 인간성만 딱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라는 요소가 제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승부를 걸려요. 물론 그것도 될까 안 될까 모르지만 그게 좋다는 거예요. 뭐 형제도나 자매나 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외모는 시작할 때 진입할 때 좋은 효과만 있는 거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 뭐든지 그런 걸 선택하십시오. 인간관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직업도 마찬가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내가 이거 선택하길 잘했다 하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금주가 낫네. 작년보다 금년에 더 은혜가 되네. 그렇게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풍성해지는 인생,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메마름이 아니라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만 하라.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은혜가 있는 곳에 동참하라. 은혜에 동참하라. 이 두 가지 붙들면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만 하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착한 일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구원이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택함 받은 백성은 버림받지 않는다. 이게 구원의 확실성,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칼빈주의 5대 강약 가운데 성도의 견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 논리상의 모순이 있어가지고 잠깐 헷갈리고 하는데 일단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고자 하는 백성은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또는 구원의 확실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덕이 심하잖아요. 인간 믿을 게 됩니까? 인간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고 처음과 나중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루는 일들에 잠깐만 뿌리를 내리면 항상 실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 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면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을 구원 말고 좀 더 확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든 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모든 사역의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만 골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률 100%.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면은 자기가 뭘 안 하려 그래요. 왜냐 해봤자 이루어져도 문제고 안 이루어지면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되게 그래서 사람이 차분해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딱 붙들려진다 그러면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그럼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 한번 생각해봐. 결혼 내가 선택한 결혼하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 자기는 알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억지로 선택해서 막 가는 거다.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 갖다 붙인 거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갖다 붙인 거예요. 다 내가 억지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막 내가 꼼수 부리고 내가 함정 파고 내가 막 친구 애인 뺏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거짓말해서 막 악성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주변은 다 죽여놓고 나만 남고 그래서 이렇게 음모에 의해서 억지로 했다. 이런 거는 자기도 알잖아요. 내가 한다는 거. 그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들통나고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별 뜻도 없고 아무 뜻도 없어요. 저거는 그냥 여사친이에요. 여자 사람 친구예요. 남사친이에요. 남자 사람 친구예요. 뭐 별 감동도 없고 뭐 케미스트리는커녕 뭐 조르만 오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엮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눈을 열어주시고 남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친절함도 보게 되고 야, 저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뭐 나이 뭐 9살에 걸렸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직은 5월이니까 안심이죠. 뭐 11월쯤 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그러지도 말고요. 그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작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 중에 기다리면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그렇게 조언합니다. 자꾸 자기가 사업하려고 그래요. 거의 100% 망해요 그거. 근데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사업을 다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뭐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이템도 주고 뭐 이렇게 척척척 맞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라는 확신이 와요.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되게 자가 발전하는 사람 말이 많아요. 불안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녀.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님 뜻 같지 않은데, 그죠? 근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도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건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슴에 확신을 줘요. 이거다. 그 말이 없고 더 많은 기도와 기다림이 있어요. 거기에 인생을 걸면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떤 분이 그 통곡 안수기도를 하는데 통곡하는 분이 계셨어요. 통곡을 한다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49년 동안 담배를 폈답니다. 49년 동안. 담배를 16살부터 피기 시작해서 중3 때부터 피기 시작해서 지금 65세인데 피웠대요. 그것이 마음에 결박이 되고 몸도 안 좋고 뭐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담배 맛이 써지고 이제 끊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끊었어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나를 끊게 해주셨는데 다시 또 담배 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모든 중독은 그런 겁니다. 한번 중독에 걸린 사람은 벗어나도 기억은 남아있어요. 어디든 유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차하면 또 다시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켰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 모든 흐름이요. 내가 한 게 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이어트를 시키려고 작정하시면요. 일단은 헤어지게 만들어. 그럼 기본이 10kg 빠져요. 그러면 이상한 짓 하고 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20kg 빠져. 그 다음에 근육 운동 잘하면 버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차분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 뭐냐 하면 자꾸만 초신자 등록하고 난 다음에 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자꾸 묻지 말고 그냥 예배나 잘 드려요. 죽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게 시기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꽤 시간이 흘러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시작하신다라는 일에 동참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람하고 파도로 얘기할 수 있죠. 파도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파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 준비된 사람은 그 파도를 타요. 그래서 열매를 거둬요.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바람도 마찬가지. 성령의 새바람
내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새 바람을 불어주시면 그 바람만 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탄생하게 된 비화를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흑해 쪽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예수 형이 막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시작하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치고 완전 기다리네요.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인의 환상.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보내시는구나 확신하고 움직이잖아요. 이거 누가 시작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빌립보에 갔더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뭐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진 열매가 지금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교회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우리도 바울같이 살아야 돼요. 100% 승리하는 길, 더 풍성해지는 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만 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사실은 100%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거 아니면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돼요.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교회는 시끌벅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이 명확히 보여지면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려움과 난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거기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옵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 아람이란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예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나아만이었는데 크고 존귀한 자다. 근데 열왕기하 5장 1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요. 그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자, 이게 무슨 딜레마입니까? 큰 용사인데요. 근데 나병 환자래요. 나병 환자. 나병이라는 거 이거 스토리를 보면요. 주변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격리시키죠. 그러니까 나병이 있다는 거 혼자만 하는 거예요. 혼자만. 홀로 괴로워하는 거죠. 사실은 그는 존귀한 자였지만 사실은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추한 모습이에요. 밖에 나가니까 영웅이라 그럽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 갑옷을 입고 있던 나아만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다 딴 데 내보내고 홀로 갑옷을 벗을 때의 자기의 병든 모습, 살은 썩고 있고 고름이 나고 있고, 이게 현대인의 모습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갑옷 입고 있고 멋져요. 근데 내부에서는 나병 환자예요. 썩고 있고 고름이 있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사생활을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갑옷이 뭔지 알아요? SNS에 올리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가짜 사진들.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멋있게 살았어요? 집 청소도 하고 들어오면서 책상에 닦아놓고 고기만 찍어놓잖아. 꽃 한 병 해놓고 뭐 내 모습일까 뭐 이렇게 써놓고. 내가 그 집 가봐서 알아요?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우린 나병 환자예요. 근데 드러나기는 영웅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삶은 가짜고 꾸민 삶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병이라고 나병. 그때 뭐 그 여종의 얘기를 듣고 뭐 하여튼 엘리사에게 찾아가잖아요. 스토리 다 중략하고. 우리 물가로 나오라 찬양했지만 물가로 나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요단강에 갔죠. 여러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7번. 전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7번 목욕할 때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죽고 싶은 죽지 못한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고 자랑을 내려놓고 가짜 허위를 내려놓고 그 6번 다 깨지는 거예요. 한번 똑같은 거 7번 해보세요. 7번 하면요 나중에는 자아가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게 죽이는 작업. 다 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을 가득 채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보니까 살이 다시 돋아나서 어린아이 살같이 됐대요. 이게 치유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병들고 있고 나병같이 썩고 있는 것들은 보면 다 내가 억지로 만든 일들이에요. 억지로 만든 일들. 여러분 인생 억지로 한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억지는 절대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풍성함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그거를 민감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임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풍요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만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젊은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더 풍성해지는 길이 뭐냐면 은혜가 있는 곳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7절인데 7절 한번 보십시오. 독특한 은혜에 대한 묘사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이 내용이 뭐예요? 고난이라고요. 고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은혜에 동참한다,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동역자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라고요. 은혜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이러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이거 반대말이 뭐냐면 얄팍하게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솔레이션, 분리하는 거, 고립되는 거, 나만 살겠다고 막 이러는 거, 자기중심적인 거. 이러면 인생이 메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하는데 내가 고난 당하는데 동참을 해버리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메마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풍성하다 그러는데 잠깐 메말라진 이유가 뭐예요? 다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볼 것도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메마른 인생이에요.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밖에 모르는데 뭐. 어울림이 없는 거, 희생이 없고, 그죠? 고난 당하는데 동참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더 풍요로운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을 보시죠.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체포됐어요. 법정에 끌려가요. 어찌 보면 처형의 위기에 처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어려움 당해 보십시오. 어려움 당하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떠나가요. 옛날에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 벅적벅적했죠. 고난 당하면 다 바빠. 어디 갔는지 연락에도 받지도 않고 다 떠나가 버려요.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도 없어. 예수님이 의리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의리를 가지라 그랬는데 어려울 때 떠나지 마세요. 어려울 때, 그죠? 이국지만 의리에 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떠나지 마세요.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그 처세술이라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 떠나버리고 잘 되는 사람만 붙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고난당하고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그럴 때 옆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은혜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는 동역자의 고난에 참여한 자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썰렁해져요. 이거 뭐 지어낸 적이라 그래도 썰렁해요. 이건 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 가면요 이상한 기념일이 많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 미국에는 어머니날이 있어요. 어머니날. 언제예요? 5월 9일이에요. 5월 9일이 어머니날. 아버지 날은 6월 20일이에요. 기억도 못해. 6월 달에 바빠가지고 기억도 못해. 근데 미국에 좀 독특한 날이 있어요. 10월 25일인데 시어머니의 날이 있어요. Mother-in-Law's Day. 시어머니의 날.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시어머니의 날에 미국 그 신문에 난 칼럼 중에 하나 얘기해요. 여러분 뭐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 한 10년도 다 된 것 같은데.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성지순례를 갔대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시어머니가 좀 피곤했는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영사관에서부터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라 그랬어요. 근데 굳이 본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효심이 가득한 며느리다. 나중에 왔더니 본심이 뭐예요? 성지에서 묻으면 3일 만에 부활할까 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웃지 말아요. 난 이거보다 슬프던데. 그죠? 이런데 쓸데없는 소리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잘 보세요. 이런 거 이제 웃긴 웃지만 씁쓸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참 이게 공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슬픔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공감해요?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반면에 희생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라 그러면 무조건 희생할 줄 알고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고 더 풍성해져요. 2005년쯤 된 이야기라 그러는데 출처가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 백한살란, 그러니까 2005년 당시에 101살이에요. 백한살란 박옥량, 발음 어떻게 되나? 박옥량이에요. 옥량.
광주시 북구 우산동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예요. 101세 박옥양. 그런데 몸이 불편한 딸이 있는데 68세예요. 조의순, 전신마비예요. 원래 박옥양 할머니는 1939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으니까 집에 이제 가정부를 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딸을 4살 박이 딸을 맡겼는데 가정부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떨어뜨렸어요. 애를 떨어뜨려 가지고 머리와 목이 심하게 다쳐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개도 젖히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죠? 뭐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고 뭐 못 고쳤죠.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뭐냐 하면 내가 얘보다 오래 사는 거. 얘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는 거라고. 이 할머니가 101세까지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딸 때문이에요. 딸에 대한 사랑.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애쓴 거야. 그죠? 딸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 101세인데 68세 된, 그러니까 70 다 되면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할머니를 지금 돌보고 있어요. 그 간병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옆에 도와준 사람. 할머니가 저게 건강하게 된 이유는 뭐냐?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4살 때부터 목도 못 가누는 딸을 68세가 될 때 동안 64년 동안 어머니가 돌봐줘요. 이게 진짜 엄마 아닙니까? 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좀 궁금한 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뭐 하냐 했더니 아버지 몇 년 만에 도망쳤대요. 아, 부끄러웠어. 내 남자로서. 그 아버지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도망쳐가지고 뭐 어떻게 잘 살았다 그래도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겠어요? 아무 감동도 없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 어머니는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막 나올 거라고. 이 사람들 고생하면서 산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굉장한 기쁨이 있었을 거라고요. 같이 써주는 거예요. 같이 써주는 거. 여러분 그 동정한다라는 게 영어 단어가 compassion 아니에요. come이 뭐예요? 함께한다. with, come. passion. 순환 아니에요. 순환. 고난. compassion. 고난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오클라호마 시티라고 있죠. 거기에 한번 전차 시내에 있는 전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을 깔아 묶는 거예요. 이 바퀴가 넘어가가지고 그럼 잘려야 되는 잘리진 않고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예요. 다리가 상상만해 너무 아프죠. 전차 밑에 깔린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기중기가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기중기가 올라오면 아무리 빨라도 30분 내지 1시간이 걸린대요. 넓은 나라니까. 그게 보통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찢겨나가고 지금 뼈가 으스러져 가고 있고 그때에 1시간만 기다려. 뭐 1시간 뭐 그냥 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의 기절이에요. 기절. 고통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막 소리 질러대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패닉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람들은 뭐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민다 그럴 줄 알았죠. 여러 사람이 밀었더니 갑자기 놀라운 힘이 생겨가지고 못 들어요. 그거 아무리 그래도. 그때 한 청년이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래요.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같이 나란히 누웠대요. 눕고 800을 해줬대요. 800을 해주면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얘기 나눠주고 나도 옛날에 어려움 당했던 얘기를 하고 그죠? 같이 버티자고 얘기해주고 말씀 증거해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패닉에 빠진 사람이 평온함을 찾게 됐고 나중에는 중장비 와가지고 결국 건진 바가 되었죠. 저는 이 같이 누워있다 이 모습 이게 컴패션이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과 함께 같이 누워주는 거 그게 컴패션이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구원받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는 살아가는데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같이 살아. 내가 누구를 구원해 줄까? 이러고 산다고. 내가 누구를 구원해 줄까? 그래서 리더가 되면 풍성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 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누구를 건져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를 건지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살리는 사명이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암 전문의인 그 버니 시겔이라고 해야 되나? SIEGEL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시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암 전문의일 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많은 글들을 썼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첫눈에 척 보면 이 사람이 암에서 나을지 안 나을지를 안대요. 무슨 점쟁이 같은 얘기를 하나. 처음에 암 환자가 오면은 이거 묻는데요. 이거 고치면 뭐 할래요? 이렇게 묻는데요. 병 나오면 뭐 할래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얘기하는 사람 다 살더라는 거예요. 아까 박옥량 할머니 아시겠죠? 100일째까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딸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명확히 알면 안 죽어요. 그게 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 짐 아니에요. 사명은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사명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에서 그래서 풍성함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난에 동참하는 게 은혜라고. 은혜. 지금도 편한 길만 가고 나 살 길만 찾고 뭐 돈 생기면 자기만 쓰고 이웃에 대해서 문을 딱딱 걷고 있는 사람들 일단 오래 못 살 거예요. 그리고 병이 와도 잘 안 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걱정과 근심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온통 나만 쳐다보니까.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역사가 된대요. 역사가.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의 눈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내 모든 것이 역사가 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한번 했었죠. 그 인도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자기 모교에 갔더니 그 얼굴이 너무 빛나 있는 여자분을 봤다고. 근데 그 여자분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른손이 없대요. 어렸을 때 잘려나간 거예요. 그죠? 탈곡에 잘려나간 거예요. 그 장애인. 얼마 전까지 인도 선교를 했는데 폐병이 걸려가지고 소환됐어요.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병이 악화돼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근데 얼굴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대잖아요. 삶이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으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why를 묻지 아니하고 언제나 what을 물었다고.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언제나 무엇을이라고 물었다고.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 잘렸어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장애를 주셨습니까? 왜라고 물으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는 다르게 물었어요. 한 팔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무엇을 물었어요. 사명자죠. 그렇게 의욕이 있잖아요. 폐병에 걸려서 인도에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 내게 이제 팔 잘리고 왜 폐병까지 주십니까? 왜를 물으면 원망밖에 더 나와요. 내가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간증하고 사역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아름답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왜 내게 이렇게 일찍 죽음을 주십니까?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이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뭔지 알아요? 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무엇을 물으시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순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잘 보면 불행을 느끼고 잠깐만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보면 다 왜를 묻는 사람이에요. 왜를 묻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독한 자아, 이기주의자예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 사명자는 항상 무엇을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곧장 물은 질문이 뭔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시작부터 왜를 묻지 아니하고 what, 무엇을 물었어요. 무엇. 그게 인생이에요. 자,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풍성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시작한 일만 하십시오. 무조건 풍성해져요. 그리고 동역자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게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무조건 풍성해져요. 그래서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해지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